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하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베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이것이 진정 하나님 뜻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났고 또 매일 단을 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함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거기서 오는 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희망과 능력을 누리면 이것이 주위에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을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이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원네스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무 부작용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축복, 오늘 이 시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얘기하던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창세기 12장 4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매일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모여서 이 임마누엘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가장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신가를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위해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르는 세상 지도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영웅이고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전부 남의 나라 침략하고 정복 전쟁했던 일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모르는 정치인들 전부 거짓말합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는 경제인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소위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영적 싸움 모르는 지도자들은 전부 육신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받아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에 반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에게 거짓말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걸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하는 렘넌트, 현장을 바라보고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렘넌트, 미래의 응답을 미리 받는 렘넌트, 미래의 응답을 위해 미리 힘을 키우는 렘넌트.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잘 이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전통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러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이 지는 이기적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위한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10절, 요한복음 12장 15절,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언한 내용이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역사성과 현실성을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과거를 잘 분석하고 왜 그때 이 일이 일어났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일어나는 현상과 사실만 보지 말고 숨겨진 진실과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예수는 오해하고 일어나는 사건도 오해하고 다가올 미래에는 캄캄하고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면 왜 저분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지? 생각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 예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니까 과거의 선지자의 메시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때쯤 하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외세에 짓밟히고 파괴된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성전을 재건하면서 희망의 메시지,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나라들까지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그 평화의 왕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왕, 그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보고 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럼 빨리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 지금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와 선자의 말을 잊어버리고 현재 로마의 속국인데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오해된 예수를 보고 한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미래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에 진입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내다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상황이 올지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내다보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지혜요, 희망이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한호하는 군중.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울타리 밖에는 참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전쟁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죽임이 임박했을 때 한 말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깨달았단 말은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뒤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지옥 권세를 없애기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지? 예수님이 날강도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께서 생전에 이런 짓 안 했는데 별일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네 집 앞에 나귀가 매였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끌고 오라니까 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 혹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나와서 왜 내 나귀를 푸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끌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 말하고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귀가 예수님께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않고 나귀를 내준 것입니다.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 온통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나귀를 내줬는데요. 그 나귀가 예수님 일에 쓰임받았다.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달란트가 예수님 일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절 36절에 나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안장 삼아 나귀 위에 깔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사람들이 옷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오는 길에 깔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용감히 싸우고 이긴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요즘 텔레비 보면 그 연예인들, 스타들이 등장할 때 레드카펫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환호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9절에 같이 봅니다.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나무 당나귀를 끌고 오니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 했으니까. 나무가 훔친 건 도둑질 아니냐? 그래 책망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 환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과 군인들을 환영할 때 하는 일인데 그것을 흉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돌들이 소리쳤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했죠. 예수께서 뭔가 일을 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오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환호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소리내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쳐 환호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의미는 바리새인 두고 한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궁리하고 있지 않느냐. 즉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나를 죽일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려는 짓을 돌들이라도 알고 소리쳤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나를 고발해서 죽이려는 사실을 돌들은 알고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너희가 나를 고발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그 사실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돌들이 아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겠냔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지혜를 얻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지혜가 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무조건 나쁘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줬으니 무조건 좋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드러난다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론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익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론이 무엇이고 본론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아주 강한 강대국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본질을 찾고 본질에 충실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나는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초월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해도 그걸 초월했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은 참고만 하고 나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우리가 잘 듣고 참고하되 나는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본질 충실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을 맡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혼자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있어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도록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체력을 갖추고 지력을 준비하고 경제력을 얻고 인력, 사람을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영적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사단에 있었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당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뿌리 내리고 본질에 충실해라. 정치도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국가가 안 망합니다. 기업도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경영을 바르게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을 깔고 교육을 해야 후대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뭐냐?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신은 풍요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풍요로야 진짜 좋은 것이지 돈이 많아서 돈 쓰면서 마음이 빈곤하고 허전하면 우울증 옵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도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그 본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입성하시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을 위해서도 의료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그들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희망과 능력을 받고 우리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